언제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정으로만 살겠느냐. 너의 인생을 되찾아라. 너의 본질을 되찾아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노라. 나의 뒤를 따르라. 너도 자신을 숭배하라. 너는 지혜롭고 아름다우니. 루시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다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쫓김을 받을 때에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가 되어 지금 이 지구상에 풀려나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오늘날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미혹하고 어둠의 권세로 사로잡아 사망과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7쌍에 한 쌍씩 이혼을 하는 추세이며 매년 이혼율이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의 파괴로 말미암아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며 탈선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실패로 많은 이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미움, 다툼, 오해, 반목, 원수 맺는 것 등의 올무에 묶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쾌락입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려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쾌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 지나친 오락과 취미, 절제할 줄 모르는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 스포츠, TV, 비디오, 영화 등은 바로 현대인들의 우상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연간 6천만 건 이상의 낙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1년 동안 150만 이상, 하루 4,200명 이상, 1분에 3명의 아기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신비와 만족을 얻으려는 노력은 모두 뉴에이지 운동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초능력, 명상, 신비주의 등은 각박한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안식과 돌파구가 될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은 문학, 음악, 미술, 영화, TV 등의 매체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가운데 인본주의, 진화론 등의 속임수로 사람들의 가치관은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겨왔습니다. 나무, 돌과 같은 것을 숭배하게 하거나 악한 영들을 섬기게 하기도 하며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노략질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모두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약함, 어두움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며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죄를 도말하심,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연약함이 처리된 사실을 의심하게 합니다. 어둠의 곳에 죄악의 권세, 사람들 미혹하네. 어둠의 곳에 죄악의 권세, 사람들 결박하네. 사랑한 나의 아픔
저도 어렸을 때는 아주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남들보다 빼어났던 저의 미모는 제가 미처 성숙하기도 전에 그날 저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저의 망가진 육체는 저의 소박한 꿈을 깨어지게 했고 저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삶을 사는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막달라의 창녀 마리아. 이런 저를 어느 누구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분 외에는. 어느 날 그분이 제 삶에 다가오셨을 때 저는 이전에 그분을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그분은 마치 저의 과거를 모두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분은 찢겨지고 황폐해진 제 인생을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분의 그 사랑은 저를 모든 상처와 기억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둠이 짙게 헷갈린 그날에 난 그분을 보았어. 사람들 모두 어둠에 눌린 그날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모두 나아오네. 어둠의 권세 그를 향하여 죽음의 권세 그를 대적해 하나님 아들 구세주를 죽였네.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너와 나의 죄인하여 너와 나의 어둠 때문에 저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됐고 피해 의식 속에서 늘 고립되기 십상이었죠. 저는 이런 저의 인생을 만회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죠.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으로서는 차지하기 힘든 세리사까지 진급하긴 했지만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제 주위엔 친구가 없었거든요. 저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었죠. 그분이 저희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저는 흥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픈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만 나무에 기어 올랐었죠. 그때 그분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을 부르셨죠. 사케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그분은 저의 집까지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세력이 저를 사로잡고 저를 미치광이가 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광야로 내쫓았고 저는 짐승처럼 버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저를 사로잡고 있던 그 세력은 제게서 떠나갔고 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모두 나아오네. 어둠의 권세 그를
구원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이 사용하신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제2가족들 마음밭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역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도봉역 안에 노숙자로 산 것은 아니고 도봉역 근처에서 살았어요. 여기에서 도봉산까지는 이제 걸음으로 한 6, 7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산이 도봉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말 되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철역에서 이렇게 많이 내리고 산까지 도달하고 등산을 합니다. 근데 그 옷차림, 등산복은 마치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아주 화려한 등산복이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오르는 것이죠. 우리들은 행복을 누구나 추구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하고 또 돈을 벌고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하지만 건강해졌다고 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남보다 앞섰다고 해서 다 행복하지는 않은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성경은 진정한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권세는 능력 또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축복이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죽고 난 후에 영원한 기간이 있음을 말합니다. 영원히 어디에서 머무느냐는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요 해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닥쳐 올지라도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 선국에서 우리들이 보았듯이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은 예수라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죄라니요? 그럼 제가 죄인이란 말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에 주차 딱지 하나, 또 속도 위반 딱지 하나, 그것 말고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무슨 죄인 운운하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점과 또한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누구나 빠짐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와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할 필요도 없는데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폐악 무도한 죄인의 신분에서 소망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구원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 가운데 선물을 준 것입니다. 선물은 아무래도 크면 클수록 좋겠죠.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 어떤 미친 차 한 대가 갑자기 저를 치료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저를 밀치고 대신 그 차에 치여 죽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너무나 미안하지만 크나큰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엄청난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 허락의 증표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증거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죽음의 공포와 위협 가운데서 이 땅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며 알 수 있습니까?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남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쉬거나 야외에 놀러가는 이 시간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바로 그 증거된 자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자리에는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초청을 하고 그 초청을 받은 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야, 11월 5일 날 우리 새 생명 초청 잔치를 교회에서 해. 응? 같이 한번 와 보지 않을래? 얘야, 그날은 조금 시간 내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그 초청을 거절할 수도 있었고 또 흘려버릴 수도 있었지만 응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로도 초청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두드리겠습니까?
좀 돈 좀 달라라고 두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의 마음문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그리고 내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것은 생명의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마음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유혹되면 안 돼, 한번 나오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지금 나왔으니까 참아야 돼, 10분만 더 참자. 이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가,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어떨 때는 방황하고, 어떨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내가 지금 이 순간 저 목사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여 천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99마리 양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성령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지금 극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이 땅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 우리 어머니가 믿는 내 구역의 구역장님이 그토록 열의를 가지고 찾는 그분 정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이게 무슨 소린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문을 두드릴 때에 주님 그러합니까? 주님이 진정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내 느낌과 내 마음의 생각은 부족하지만 제가 마음문을 열겠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담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함께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감과 자부심과 자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오래전에 키워본, 그리고 아직까지 어린아이가 있는 자녀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2살, 3살, 4살 그 어린아이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공이 필요치 않습니다. 큰 집, 차, 남들의 인정,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속에 안정감이나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 어린 아이는 아빠만 있으면 됩니다. 아빠, 엄마가 내가 울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필요로 할 때 찾아와 함께 해주는 그 슈퍼맨, 그것이 어린 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슈퍼맨을 넘어서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는 능히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있게 이 땅을 향하여 소리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제 가족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